피부에 생기는 나병과 의복에 생기는 나병 색점, 즉 곰팡이에 대한 규례에 이어서 레위기 14장 마지막 부분은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한 규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집에 생긴 곰팡이에 대한 규정은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살고 있는 집에 곰팡이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여러 규례들을 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 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해야 했습니다. 정복 전쟁까지 마치고 가나안에 완전히 정착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못하는지를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다 아시죠? 당연히 못 들어갑니다.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교훈을 받고 있는 1세대들은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규정은 텐트가 아니라 이제 돌로 지은 집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텐트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에 언제 들어갈 줄도 모르고 지금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텐트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이번 훗날 가나안 땅의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일치 규정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도 이 대다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담아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또 후대에는 또 들어가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40년간 떠돌게 되었지만 믿음만 있었다면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정탐하지 않거나 정탐을 했더라도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이 규정들은 곧바로 적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언제인지를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의 그 확실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독립적으로 있을 때와 다르게 이제 주변 국가, 특히 우상과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나안 민족에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규례들만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수도 없이 미리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정들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이제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성경이 이 규정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사실은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는 처음 하나님께 받은 규정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신명기에 또 다시 규정이 나옵니다. 근데 신명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질문하면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받질 않기 때문에 신명기 그냥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외우지 이게 뭔 의미인지는 우리가 인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신명기의 신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새로울 신? 새로운 명령인가요? 아니면 매울 신? 매운 명령인가요? 신명기의 신은 화면을 보여드리면 저런 신자입니다. 저게 무슨 신자인지 또 한문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죠. 명은 명령이고요. 어떤 명령이냐? 이 신자는 반복하다,
되풀이하다의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 신자를 사용합니다.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반복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역인 70인역 역시 율법의 반복이라는 의미로 두테로노미온이라고 제목을 정했고, 영어 성경도 2번이다라는 뜻으로 두트로나미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의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기록을 했으면서도 다시 신명기를 또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규정들에 대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3권에 기록을 했고, 또 그렇게 모세가 또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겹도록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순종했나요? 안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말씀을 배웠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토록 주의하라고 당부하셨던 말씀들을 거의 대부분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명기 6장에서 우리가 이미 올 초에 쉐마 교육으로 말씀드렸던 그 쉐마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가나안,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의 2세대, 그 2세대 이후에 가나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만나게 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듣고 왔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설교가 어떤지 우리는 너무나 잘 판단할 정도로, 그래도 어느 정도 다들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입니다. 그 말씀대로 생활을,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가 말씀과는 동떨어진 행동,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생각, 행동을 하게 될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 66권 중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래도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1장 첫 부분에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셨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결정적으로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죠? 때가 가까움이라. 요즘 시대의 변화를 보면 정말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복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집에 생기는 곰팡이 역시 의복에 생기는 곰팡이의 정결 의식처럼 꽤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정결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냥 제가 PPT로 간단하게만 쭉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5절에 보면 집주인이 먼저 이제 신고를 해야 하고, 36절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집을 비우고 이제 제사장이 와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38절 곰팡이가 발견이 되면 7일 동안 그 집을 폐쇄를 합니다. 39절 7일 후에 다시 관찰을 합니다. 40절 곰팡이가 있는 돌을 빼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립니다. 42절 다른 돌로 대신하여서 다른 흙으로 또 집을 바릅니다. 또 44절 다른 흙으로 처리를 했는데도 곰팡이가 퍼지면 집을 완전히 허물고 성박에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건물에서는 곰팡이를 쉽게 볼 수 있지만 건조한 지역인 이스라엘에서는 흔한 것이 아닙니다. 곰팡이를 히브리어로 나병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개역 성경에서 곰팡이를 나병색점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나병과 동일한 규례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흙으로 고친 후에 곰팡이가 퍼지지 않으면 나병의식에 대한 정결의식과 동일하게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다가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다만 피부에 생긴 나병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속건제, 속제제, 번제, 소제를 드려서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집에 생긴 곰팡이인 경우에는 제사는 따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 집에 생긴 곰팡이 된 규례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퍼지느냐 퍼지지 않느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곰팡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규정을 정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은 결국 퍼지냐 안 퍼지느냐, 죄, 또 우리 영적인 무감각함, 어떤 이런 것들, 잘못된 것들이 퍼지지 않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극히도 싫어하시는 것이 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사실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곰팡이가 재발했을 경우 집 자체를 완전히 부숴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만큼 싫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원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그리고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관리하고 어떻게 하든 죄의 영향력에서 차단시킬 수 있는, 퍼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항상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이고 지금 텐트에 살면서 아직 가나안 정착된 그 집에서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이미 이들이 얼마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또 신명기까지 하나님 가나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 규정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가르치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아직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말씀을 알고 있고 배운 것이 있다라면 적어도 그 말씀이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말씀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지키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곰팡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퍼지느냐 안 퍼지냐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어떤 죄, 안 좋은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시고 너무나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도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잘못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